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좋아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나와 있어요. 어느 장로님 가정 이야기예요. 글쎄,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일까, 남의 교회 장로님일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도 뭘 해요? 찬송을 불러요. 이 가정은 항상 찬송이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도 뭐 해요? 찬송을 불러요.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난 장로님이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어떤 찬송을 불러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이 찬송이 밖으로 들리니 밖에 나가 있던 장로님이 화가 풀렸던지 뭐라고 또 찬송을 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밖에 나갔던 장로님이 이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무슨 찬송을 부려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참 재미나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인데, 싸움도 안 했으면 좋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도 다 있지요. 그러나 싸우고 나서도 찬송을 참 불렀다. 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가정은 찬송을 부른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찬송을 우리가 열심히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요. 힘이 생겨나고 원수 마귀도 떤다는 거예요. 찬송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 찬송하는 것 배우면 좋겠어요. 기쁠 때 찬송하기 쉬워요. 그러나 시험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도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찬송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말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요, 우리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꼭 찬송 부르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1세기 81년에서 96년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했는데, 기독교 신자들을 로마 황제 자신을 주라고 이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강요함으로,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 기독교인들 4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때 사도 요한은 예배소에서 목회하다가 황제 숭배를, 황제를 주라 부르는 것을 거절하고 지중해 반모섬으로 유배갔어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담겨 있는데,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이름을 따서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다수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어요. 수신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시아의 7 교회가 수신자인데, 사실 아시아의 7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교회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았으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자, 찬양하자. 여기 6절 마지막 절에 봐봐요. 그에게 뭐예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찬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찬양하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요. 이 찬양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립니까? 이게 예배의 모든 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와 평강, 이 내용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4절 5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순서가 뭐예요? 이제요. 이제가 제일 중요해. 이제도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영, 이 7영은 성령을 말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4절 5장 8절에서 이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독특한 형태의 호칭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정의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풀어놓은 것이라고 제 은사 그랜트 오스반 교수는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4번이 나와요. 참 놀랍지요. 가만있어. 유목사님, 이게 갑자기 꺼졌는데 미안합니다. 아직 다시 켰어요. 다시 켰어. 다시 켰어. 그래. 미안합니다. 이 제게 5G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5G가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이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이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여기에서 호칭의 순서이 현재, 과거, 미래의 이 순서와 형태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현재가 먼저 나오는 것을 과거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현재 주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황제 숭배의 강요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1세기의 이 성도들을 감찰하시고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임박할 미래의 주권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 순종하고 숭배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 장차 오실 이분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고 현재의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그 하나님 영광과 권능을 돌려 찬양하라. 이 은혜는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과 같이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는 신비하신 하나님이시다.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놓여있다. 무슨 말이에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15장에 가면 불타고 있다 그랬어요. 이 영광의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4장 4절에 의의 흰옷을 입고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때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수정같이 맑은 불타는 유리바다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4장 11절에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한 분이시고, 제가 인재장로님, 빅모님 장례식 때도 설교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함께 거하게 되어진다. 21장 5절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이 다 바꾸실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에 예배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주셨다. 로마서 8장 29절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현재 다스리고 계세요. 과거에도 다스리셨고 현재 나의 어려운 처지를 감찰하시고 계시고, 장차 이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실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이시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성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코로나19에서 우리를 지키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서 나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정영옥 권사님,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얼마나 겁나겠어.
용감하셔. 그래서 열심히 장사하시고 다 하시는데 이게 보통 일이요. 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 믿음으로 하고 날마다 이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요. 참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어려움에서, 코로나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보좌 앞에 일곱 영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두 번째로 누구로부터 와요? 보좌 앞에 일곱 영, 성령으로부터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말 이 번역의 개역가정 번역은 뭐예요?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 이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분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시는 누구? 성령님, 이렇게 딱 번역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일곱 영을 그냥 성령님으로 번역했는데 보좌 앞에 일곱 영은 누구 영? 성령이시다. 그 위치가 보좌 앞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닥터 오스반 교수의 해석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대요. 앞에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내시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보좌 앞에 이 앞에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일곱은 완전수거든요. 성령을 일곱 영으로 표현한 것은 완전하신 영, 성령의 속성과 권능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완전하신 영이시다. 성령은 뭐요? 완전하신 영이시다, 성결하신 영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좌 앞에 일곱 영을 4장 5절에는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라, 일곱 등불, 일곱 금초, 일곱 등불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불이 켜져야 어두움이 물러가고 다 볼 수 있지 않아요?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라, 이 말은 모든 만문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고, 불은 또 뭐요? 불살르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5장 6절에 어린 양의 일곱 눈이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린 양의 일곱 눈이 바로 성령으로 어린 양과 성령이 한 분으로 계시다는 의미도 있지만서도 일곱 눈, 일곱 영, 완전한 영으로 계시며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이 감당하고 계신다. 성령은 용인 사탄과 악한 짐승 거짓 선지자의 힘과 능력을 멸하실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에 대하여 5장 6절에 어린 양의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어린 양의 일곱 눈이라 그래 놓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 성령이 완전한 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완전한 영이시다. 하나님 앞에 뭘 속이겠어요? 뭘 감추겠어요? 진솔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예수의 영, 이렇게도 말하고 일곱 영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돌아보신다. 일곱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예요. 성령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다. 이 보혜사는 돕는 분이다, 상담자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어려울 때 상담자 되어져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 써놓은 스가랴 4장,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이 영은 성령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완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 거룩한 성도가 되어 날마다 온전해지고 성화되어지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성도들로 날마다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충만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잘 깨닫고 더 잘 순종하며 교회를 위하여 더 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해요?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고 하니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구속 사역 말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예요. 먼저 충성된 증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목적과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저들을 죄악에서 구속하셨어요. 십자가를 쳐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서 충성된 증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감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과 사망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세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주를 믿고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공산 독재자들을 두렵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서워하라? 영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실 진정한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를 찬양하고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악한 왕들과 독재자들을 이 악한 정부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지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어질 것은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독재자, 악한 왕들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 그를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이 그 다음에 보면 여기 5절 마지막에 뭐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이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 대하여 5장 6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같은 저자임을 증거하는 이 명확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인자,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장로 요한은 사도 요한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 여기는 제가 안 나오는데 아침에 읽으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것 봐봐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뭘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일이냐 이 말이지요. 이 5절 중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물이에요. 이 은혜는 말이에요, 카리스라 그래서 헬라어의 인사로, 평강은 이 샬롬에서 히브리어의 인사거든요.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풍요롭게 주어지는 영적인 화목을 말해요. 평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린다. 은혜와 평강은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게 되어졌지요. 예수님 당시에 권력자들인 헤로드 왕, 빌라도 총독, 로마의 가이사 황제는 세상의 통치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통치자라기보다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 마지막에 한번 봐봐요.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했지 않아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요. 평안을 누리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주라 찬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후반의 로마의 네로 54년에서 68년까지 도미티안 황제 81년에서 96년까지 이 두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가장 심하게 강요했고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와 평안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듭나고 이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꼭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평소에 이 사람들 만나는 거 주의하고. 저도 이게 어디 못 가요. 제가 지금 이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어디 격리되어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도 못하고 일도 다 중단돼 버리고 어디도 못 가요. 대기요. 지금 만나는 것도 다 대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의하다가,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꼭 마스크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영광과 권능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고, 이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이 땅을 감찰하시는 이 성령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